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어떤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0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세바와 산눈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친 세바와 산눈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미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니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에 망대를 걸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본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무리에 있던 소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의 군사와 이 미디안의 군사가 전쟁을 치르면서 미디안의 군사가 12만 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갓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군대가 주둔에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인원만 15,000명 정도 됐습니다. 자, 15,000명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는 지쳐있는 300명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 군사들을 추격해서 15,000명을 순식간에 다 죽이고 그리고 그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목적인 두 왕을 체포하기에 이르릅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추격과 그리고 왕을 체포하고 죽이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12만 명이 죽었어요. 300명이 12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또 피난하다가 주둔하고 있는 15,000명을 300명이 죽였어요. 이것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남는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겨두고 또 다 9,700명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가 그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할까 함이라 라고 7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 전쟁을 자신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붙잡힌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 기드온을 보면서 왕자와 같다, 왕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오히려 자신들이 이룬 영광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에서 대수는 거두고 왕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이들이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세바와 살문나가 보니까 이 기드온이 왕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는 맏아들 여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칼을 빼서 이 왕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델이 어려서 칼을 뽑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세바와 살문나 포로가 기드온에게 네가 우리를 죽여라 라고 요구했고 기드온이 이들의 목을 베입니다. 아들에게 포로를 죽이라고 하는 이 광경이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인가 하면 왕이 그 전쟁의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고 그 다음 그 어떤 아들이 굉장한 장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영예를 얻게 하고 그리고 왕위를 뒤에 이어받으려면 어때요? 뭔가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항상 전쟁에서 보면 왕들이 자기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왕위를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어떤 그 범접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자들에게 이 어떤 적장들이나 왕을 죽이게 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이 왕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드온의 교만을 엿볼 수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어요. 저 21절 끝부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에 가지고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졌는데 이것은 아마도 필경 왕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드온이 자기가 죽이고 나서 그들의 목에서 취해서 자기가 합니다. 이것은 곧 자기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왕이 된 듯한 착각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전쟁에서 이토록 크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다 보니 자기가 한 것 같고 하다 보니 자기가 대단해 보이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백성과 군사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적군들도 이 기드온을 알고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서서히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잔인한 이런 왕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을 경계하고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다 버려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두 왕에게 다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들이 왕자와 같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기드온이 왜 이토록 처절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적군의 왕들을 쫓았는지 그 이유가 소개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을 쫓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쫓아와서 이들을 죽이고요, 결국. 그리고 또 이들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가 그냥 다른 군사들에 의하여 죽이면 될 텐데 굳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그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직접 형제들의 원수를 갖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지난번 8장 1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300명의 피곤하고 지친 용사들에게 기드온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했죠. 6절에. 그 다음 또 분우의 사람들도 8절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거절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오랫동안 착취와 약탈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 군사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은 어쩌다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다 손 치더라도 그가 도와달라고 데리고 온 300명을 보니 허접한 군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몹시 피곤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5절에. 그리고 곤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모아왔던 미디안의 용사들은 어땠어요? 정말 강한 군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6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들을 다 죽이고 지금 마치 전쟁에서 다 끝나고 전쟁에서 아예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들은 보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그리고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허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서운함이 있었고 이들에게 원수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하고 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14절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아니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 같으면 돌아오다가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이 안 보이면 그냥 오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 소년을 신문해서 여기 장로들 77명이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대 장로들을 붙잡아 들고 하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걸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수치를 줘서 이 다음 전쟁에는 참여하게 만들죠. 그런데 기드온은 수치를 준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의 고문으로 신문으로 보복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서 처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서운한 감정도 들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보복하실 하나님께 맡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겼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해서 신문하고 보복하고 죽이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오늘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